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가 이제 젊은 청년 시절에 지금처럼 이게 정보화 시대가 아니니까 뭐 인도라는 나라가 있다고 들어는 봤지만 아무도 못 가본 그런 상황인데, 이 윌리엄 캐리가 목사님들이 모인 거기에서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젊은이가 뭐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애송이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선교라는 이 세계관이 그때 이렇게 딱 그 일반화가 됐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개념이,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쉽게 살고 싶어 하지,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어 하지, 뭐 땅끝까지 뭐 복음 전하러 가고 또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 육체의 본능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젊은이가 가겠다고 하니까 다 말렸어요. 어떻게 말린지 아십니까? 여복의 젊은이, 자네가 그곳에 안 가도 하나님은 인도에 계시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알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하실 거네.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비춰보면 너희는 가서 있잖아요.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사람의 접촉을 통해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송 받은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담임 목사급에 있던 그 둘을 성령님께서 파송하라고 해서 그들이 파송을 받고 순종해서 이제 1차 세계 전도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AD 50년에서 52년 동안 다시 바울의 마음속에 세계 전도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1차 갔던 그 지역, 그때 생겨진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부흥이 됐나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계획대로 이렇게 가기로 마음을 먹고, 바울과 이제는 실라와 함께 한 팀이 돼서 그렇게 출발하는데, 가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성령님께서 원래 계획대로가 아닌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거리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내적인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멈춥니다. 그리고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구합니다. 그때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옷을 입고, 아시아 쪽 사람들하고 그 당시에 유럽의 첫 위치 에게해를 건너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리스 땅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쪽 유럽 옷을 입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오라 하고. 익숙했던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이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잖아요. 잡혀서 정당한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죠.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막 그곳에서 찬양을 해,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죠. 근데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을 가지 않잖아요. 그때 교도소장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난 똑같으니까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가고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그냥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 자신과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자주당사 루디아와 더불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 그래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의 첫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전받고 감동받고 자극받고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마게도냐에 이제 바울이 다시 방문을 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마게도냐 지역은 사실은 이 그리스 북쪽입니다. 북부 쪽이에요. 북부 쪽. 남부 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어요.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아가야 지방. 남부 쪽은 바다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아주 활발한 이렇게 해양 무역 경제 활동이 무역 활동이 원활해져서 아주 잘 살았어요. 남부 쪽은 아가야 지방은. 근데 북쪽은 농업이나 뭐 광업이나 목재 이런 산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금광이나 금광 은광 이런 채굴권은 로마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돈이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농사 짓고 또 이렇게 뭐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팔아서 먹고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은 되니까 아주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믿는 사람들, 교인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왜 극심한 가난에 있었는가 하면 경제활동을 하고 유통구조에 참여하려고 하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조합에서 절을 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귀신 문화에 참여를 안 하니까 다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먹고 사는 지역인데 경제활동에 참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신앙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고 내가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다 잘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잘 돼요. 사실은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니까.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면 오히려 더 고난받는 경우도 많아요.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요, 더 어려움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자기가 신앙으로 해서 선택한 고난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8절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다. 고린도서 1장 5절 6절은 그래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시다가 언젠가는 부부간에도 헤어지잖아요. 아니 부부가 헤어진다니까요. 그럼 매일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사는 사람도 더 귀하게 여기지. 함께 있는 이 시간 동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가 헤어지신, 물론 언젠가 우리가 다 헤어지는데 그래도 저분은 좀 일찍 헤어졌다,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갔다. 다 헤어져요 여러분.
살다가 헤어진 사람도 있고, 살다가 죽음을 통해 헤어진 분도 있고, 언젠간 다 사람이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좀 마음이 우리 짠해서 이제 시간 되는 분 오세요 했더니 한 9분이 오셔서 9분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혼자 되신 우리 여자분들 있잖아요. 좀 일찍 혼자 되신 분들 일반적으로 그런 9분이 오셨어요, 식사.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 교회 생활하는데도 별 말이 없어요. 별 말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세상에요, 그 9분만 딱 모아놨더니 당신들끼리 자기들끼리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이 동병상련의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막 힐링이 되고 울고 웃고 막 자기들이 간증하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요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나는 남편이 아플 때요, 막 타박을 줬대요. 몇 년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당신 빨리 죽든지 하지 마. 마음이 없는 소리인 거죠, 사실은. 마음이 없는 소리 한 거예요. 당신 그러지.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남편은 제가 알거든요. 믿음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혼자 대신 남았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편 누워있던 그 자리에 베개를 이렇게 놓고요, 두툼한 걸 하나 넣고 이불을 남편처럼 이불을 덮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근하면서 여보 나 갔다 올게, 잘 있어.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기를요, 저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남편이 돈 안 벌어도 괜찮다. 안 벌어와도 괜찮으니까. 그 남자 사람이 참 착하신 분이었거든요. 안 벌어와도 괜찮으니까 그냥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까 있으면 좋겠대요. 이걸 누가 압니까, 사실은. 혼자 되신 분 우리가 가가지고 장례식장 가서 아유 목사님 힘내세요, 천국 소망으로 힘내세요. 이게 안 옵니다, 이게. 근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요, 말을 안 해도 그냥 손만 딱 잡아줘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밥만 먹고 인생 끝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 위로 속,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이게 위로가 먹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확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를 쓰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고난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를 보니까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신앙의 정화와 강화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말하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그 젊음을 바쳐 복음 전도자로 목숨 걸고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면 하나님이 그냥 사도 바울을 머리끝 하나만 딱 하면 막 다 때리 죽이고, 죄송해요, 좀 거친 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냥 탁 보호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막 그냥 머리 누가 하나 옷 하나 못 만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바울을 통해 보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복음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소위 쓰시는 사람인데요. 바울은요, 평생 병이 있어서 병.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간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가져가 주세요, 이 병. 한편으로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받을 뿐만 아니라 병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막 그런데 자기는 막 아픈 상태니까 하나님에게 창피했고 나 빨리 가져가 주시더니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오늘 9절에 고린도서 1장 9절에 답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자, 보세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누구만? 하나님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맞기도 하고요,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형 선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걸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의 열매 아닙니까? 이들도 극심한 가난. 오늘 성경 2절에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게 여러분 가운데서 이게 헬라어로 하면 엔입니다. 엔 폴레 도키메 들립세우스라는 헬라예요. 엔.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안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거, 오버플로잉 joy.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냥 막 찌들어 있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을 놀라게 한 것은요, 이들은 극심한 가난 정도가 아니라 극심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자꾸 졸라대는 겁니다. 막 설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뭘 말하냐? 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그 복음이 출발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 임해서 너무 지금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헌금을 할 테니까 그 어려운 그 교회를 돕게 해달라고. 아니 벼룩에 지 형편도 비슷한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나도 지금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막 사도 바울이 와서 너희들도 해, 이게 아니라 자원에서 막 사도 바울을 설득하면서 졸라대면서 우리도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이요, 허락을 했더니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연보를 넘치도록,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넘치도록 하는 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조금 뭐 이렇게 흉내내고 좀 의무방어전으로 조금 간 그게 아니라 그냥 풍성한 연보를 2절에 보니까 넘치도록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렙다 홀로 된 여인 있잖아요. 그게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방 여인. 근데 한 끼고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그 조금 그 남은 거 가지고 아들하고 요거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아마 염려를 해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들아, 이거 먹고 우리 죽자. 그걸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 요즘은 말하면 뭐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떡 그 집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엘리야라는 선지자요. 그거 떡 그 만드는 거 그거 나부터 먼저 주시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부가 없는데 그 가능하겠어? 자식이지만 아들이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근데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엘리야를 보낸 거 아니에요. 사렙다 여인이요, 아들 안 주고 엘리야를 줍니다. 그럼 제가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 야, 나라면 다 죽어가는, 굶어서 지금 죽어가는 집에 가서 그 쌀 있지? 쌀 한 문큼 그거 밥 지어가지고 나 먹여줘. 나 먹여주세요. 난 못하겠어요. 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렇게 테스트합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이 터치를 하세요. 근데 사렙다 여인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내일 먹을 것도 걱정되는 이 마게도냐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막 우리도 하고 싶은 마음.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때문에 오늘날 유럽이 복을 받은 거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연보라는 게, 헌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헬라로 하플로테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의미가 3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따라합시다. 소박, 단순, 순수함. 이 3개가 있어요. 이게 연보의 의미더라고요. 이걸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맞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이 헌금을 한다. 여러분, 헌금한 게 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일하고 지역 섬기고 어려운 섬기고 세계 선교하고 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헌금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 내 파일을 떼서 누군가를 섬긴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소박하게 살겠다. 요한 웨슬레가 take as possible as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정당한 방법 안에서. 그 다음에 save as possible as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모아봐라. 그리고 뭐예요? give as possible as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주라,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런 젊을 때 몇십 파운드로 한 달을 살았대요. 어렵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을 주시더래요. 근데 여전히 그는 그 몇십 파운드 가지고 한 달 살고 그 나머지는 다 주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불확실한 미래의 삶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신앙에 대한 도전이 오죠. 그렇지만 여기까지도 우리가 은혜를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끝까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